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바람을 뚫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쉼이 유혹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 집사 오늘은 집에 좀 쉬자. 그렇게 열심히 안 내도 되는데 주일 예배 있잖아. 금요일 저녁까지 때로는 남편이 아내들이 바짓가랑이를 잡을 때 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걸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낮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때로는 막 졸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날씨가 춥고 그러면 우리 몸의 생리적인 현상 여러 가지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겨울 날씨는 봄과 여름과 가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절의 삶을 통해서 즐거움과 동시에 이런 냉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없는 계절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자연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리적인 냉혹한 현실도 자연적인 현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은 행복을 찾아서 가는 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행복이다, 우리의 축복이다. 무언가 주님의 인생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선 자체가 예수를 믿고 만약에 복만을 생각한다면 뭔가 우리 성경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많은 세상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 교회 다녀서 2년 후에는 집을 사야 되고 3년 후에는 진급을 해야 되고 사장이 돼야 되고,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능력은 없고 오직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표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당장 사장님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약속을 여러분에게 줄 수 없고 이 설교 서두부터 냉혹한 찬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 금요철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신앙으로 극복하며 살아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적도 마치 내가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린 때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성경에 널려 있지만은 삶의 실질적인 고통 가운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만 이렇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나와 내 가정에 허락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질문에 저는 완전한 대답을 줄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가면서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의 공격과 친구의 배신과 사업의 실패와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의 위협이 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말처럼 신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매일의 반복되는 생활처럼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오는 어떤 사인을 볼 때 우리는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고통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주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만을 막 축하를 합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소홀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지만은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건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50평짜리 60평짜리 사업이나 아파트 사인할 때 주님 오시는 것이 생각나나요? 주님 제발 지금은 오지 마세요. 지금 사인 중입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하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부자 그 농부처럼 내가 나의 재산이 곡식의 창고에 가득 찬 것만 우리는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는 설교하는 설교자도 여러분이 미워하고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를 여러분 듣지 않으면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저를 원망합니다. 목사님, 저를 때려서라도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주님의 재림 있고 생명의 심판이 있고 내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해주셔야죠. 왜 항상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축복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마치 그 부자의 그 농부의 고백처럼 나의 곳간에, 나의 소유에, 내 것에 이게 차여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단어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고통이고 찬바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날씨가 추워져야 코트에 우리 옷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름에는 이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농에 좀이 먹어도 잘 모릅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은 갑자기 그 코트 생각이 납니다. 그 소중한 그 옷을 보게 됩니다. 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옷밖에 없는 것을 딱 잡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생명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신비의 과정이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평안한 가운데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찬바람이 불어야 따스한 여름을 생각하고 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운행해 가시고 축복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업을 일으키고 힘을 썼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어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사업, 내 가정,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새끼지만 내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내 사업이지만 내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만 조금만 땡겨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까요? 이 시간에도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때로는 대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생길 때 아이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호흡을, 이 심장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의 이런 말을 아르케고스라는 이 독특한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장, 저자, 지도자, 창시자, 개척자 여러 가지 여기는 창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르케고스가 어디에서 근원이 왔냐면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태초에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아르케.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생명도 일으킬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시작이고 창조의 근원인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 창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실체인 하나님의 실체인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여러분과 저를 도우러 오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 헬라 세계에서는 주로 세계를 3등분을 했습니다. 신의 영역, 그 다음에 천사, 그리고 인간을 가장 하등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히브리 저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대상은 바로 약속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천사도 우리를 흠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칭호를 받는 사람이고 오늘 분명히 16절에 천사를 붙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약속의 자녀를 붙들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바람이 불어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주님이 오시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는 다음과 같은 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짧게 고민해 보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즉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머니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는데 놀라운 칭호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어입니다. 여기 한번 특이한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형제들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고대 세계는 이 형제를 표현할 때 자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굳이 우겨가지고 자매는 뺀다고 합니다. 아주 엉터리 해석입니다. 이 아델포스라는 이 형제는 전체 자매를 포함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아멘 해주십시오. 예, 이 언어에는 형제들만 나와 있지만 이건 분명히 자매를 포함합니다. 이건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를 형제, 친구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형제, brothers and sisters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떨 때 쓰죠? 기분 나쁠 때 쓰나요? 불가능합니다. 가장 친근한 관계를 쓸 때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함께 운명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임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를 보니까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요 자매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 지구상의 그 어떤 역사에도 우주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이 땅에 형체를 띠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신비고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봐보십시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타락 이후에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빛이 어둠이 그 빛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고 우리는 마귀의 길을 따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폭력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써가며 여러분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파괴시키고 점령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21세기 살아가는 지금도 특별히 대한민국은 남북의 지금 대치상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할 조건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송충이나 뱀을 볼 때 징그러워하는데 내가 송충이나 뱀이 된 것처럼 그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어떤 더러운 어떤 것으로 내가 직접 참여가 돼서 그와 동일시하는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외로운 시간입니다. 가족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번쩍번쩍 빛나는 신의 그런 모습이나 단란하게 모여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외로움을 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내 아내가 되어주시고 내 자식이 되어주시고 내 형제가 되어주시고 이 성탄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그 공간을 주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직접 우리의 고난을 동참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네 고통을 알고 있다. 내 몸이 찢기기까지 나도 이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때로는 나의 질병은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성경에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는데 3번 정도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아픔을 질병을 걷어가 주십시오. 마지막 주님의 음성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서 그 고통을 걷어갔으면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그런 위대한 글과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나왔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 질병이 나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붙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가 아닙니다. 저도 조금만 어떤 잘못된 것이 몸에 쌓이면 금방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지나가, 정신 차려라.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번 크게 경고를 받았고 남왕에서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런 신호가 있는 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러분 건강하시면요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약간 골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심하십니다. 제가 30년 전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조금만 저는 아프면 금방 눕습니다. 왜? 신호를 알거든요. 그때 뻐덕이고 버티면 더 큰 병 걸립니다. 여러분 감기가 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기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감기의 사인은 내 몸이 지금 피곤하다는 사인을 주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지금 너 쉬어야 된다. 무리하지 말아라. 이게 주는 사인입니다. 이때 아니에요. 내일 뛰면 1,000만 원 더 버는데요. 1,000만 원 벌려다가 일찍 천국에 가십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여기 안 계시니까 외국에서 이민을 오셔가지고 15년을 옷장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밤잠을 설정하면서 국경을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몸을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암 4기 정도 가버린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심하게 일하신 거예요. 먹을 때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셔버리고 그냥 돈 사업. 나는 외국 와서 지금 이민 왔으니까 성공해야 돼. 마지막 남는 거는 이제 먼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은 너무 공사가 다 망했어요. 국경을 그냥 마치 간첩처럼 막 오고 가면서 그냥 이리 뛰고 아르헨티나, 칠레, 그냥 막 브라질에 그냥 그 감정을 들었을 때 저도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면요, 우리의 별명이 빨리빨리예요. 여러분 그거 안 가르쳤는데도요, 관광 뭐 이태리나 이들 가면요, 빨리빨리 그냥 뭐 이스라엘도 전부 다 빨리빨리.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우리는 천천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가이드도 막 빨리빨리 다녀야지 가이드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 우리 인생은 빨리빨리로 해결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그 재촉하는 빨리빨리가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천천히. 내 앞에서는 좀 천천히.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아멘.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은 물론 님자는 안 붙이겠죠. 나랑 대화를 좀 하자. 뭐가 그렇게 바쁘니? 좀 추울 때는 운목에 앉아서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아멘.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주님과 대화 좀 하십시오. 여러분 1분 있다가 떠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내 사랑하는 애인이 좀 있다고 생각하죠. 표현이 좀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 정도면 이제 애인은 다 떠났죠 이제. 그러나 주님을 애인 삼아서 조금 대화를 가지세요. 주님과 좀 대화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빴습니다. 정말 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은 내 삶에 주님이 너무 시간을 제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주님
제가 이제 붙들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가장 주님과 가까이 될 이 목사인데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아차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 여기서 설교 잡아내지?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 막 싹군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서야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꾸 쓰면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요구 조건은 하나님 앞에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요구 조건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도 왔는데 나라랑 왔는데 언제 용돈을 잘 받는지 아세요? 막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아빠 엄마 기분을 좋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술술술 뭐가 빠져나옵니다. 근데 기분 나쁘면은 줄 것도 안 줍니다. 그냥 10,000원 주기로 했잖아. 10,000원만 가져가. 뭐 쓸 게 있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분이 좋으면은 어이구 10,000원 부족하지? 더 가져가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냥 공사가 탐망할 때는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이 다급하면 와가지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평상시에 아부 좀 하십시오. 아멘. 아부란 표현이 좀 그러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좀 대화를 가지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사업터로 갑니다. 아버지 저를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 기도했는가 그 옛날 복음성 있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떠나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축복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일어나, 빨리 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엄마가 축복할게. 아무리 바쁘지만 축복 기도 받고 가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그 자녀가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엄마가 축복하는, 아빠가 축복하는 그걸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제가 전문 용어를 잃어버렸는데요. 사람에게는 중요한 그 러닝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삶이 배우면서 배우는 놀라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습관을 배우잖아요. 매일 이렇게 바이올린을 키잖아요. 언제쯤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켜진답니다. 이게 몸이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좋은 습관을 들어두면은 굳이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이 그냥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가볍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일터로 가실 때도, 일을 시작할 때도 직원들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축복해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축복해주고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축복이 전달되면서 자녀들이 위기 상황 속에 엄마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정말 위기가 될 때는 정신도 없습니다. 119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위로와 힘을 주는 일입니다. 누가 이 고통을, 이 생명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도 119도 처방만 하지 마지막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길은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과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에 분명히 바람이 불어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따스한 옷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동참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저도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크게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게 홍해의 사건과 다니엘의 불구덩이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를 보세요.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농부처럼, 어리석은 농부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끌어당기십시오. 자석처럼 그분을 당기십시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오늘 구원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치명하고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우리로부터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옮겨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이 겨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만 그냥 옷 벗어도 따뜻하게 되겠지. 제가 가끔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벼운 옷을 입어도 뜨끈뜨끈하게 해주세요. 주의 열기로. 곤란합니다. 지나가 그건 내 창조의 세계를 네가 어기는 기도다. 옷을 따뜻하게 대신 입어라. 이렇게 저한테 마음의 음성을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만용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어떤 주님이 대신 말씀을 주시냐? 신약의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을 주십니다. 겨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떴네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하시니라. 여러분 28절의 전제가 뭐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미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은 겨울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절에 가도 겨울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면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인데 갑자기 엄마 내가 같이 들어줄게요. 갑자기 물건이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는데 누구 와서 쑥 같이 들어주면은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게 힘이 생기고 쉽게 옮기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쟁기질을 하는데 항상 소 한 마리를 대질 않았어요. 항상 두 마리를 대서 같이 이렇게 밀고 가게 했어요. 한 마리를 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두 놈을 딱 매잖아요. 굉장히 일을 잘한답니다.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심리적으로 서로 힘을 붙이면서 더 힘을 내서 훨씬 효과적인 일을 한다는 그런 제가 글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일을 하면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막 일하면은 아이고 내 운명아 내 팔자에 그러는데 같이 막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자들 가끔 막 비 올 때 막 운동 팍 할 때 있거든요. 혼자 그거 하라면요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근데 열댓 명 같이 가서 막 그 흙탕물에 뛰잖아요. 같이 막 전사가 됩니다. 끝나면요 막 어깨 동무하고요 갑자기 막 영웅처럼 돌아다닙니다. 영웅도 아니면서 시큼하게 막 떼국물 묻어가지고 그런데도 막 아야 하고 막 나갑니다. 왜? 동료가 있거든요. 함께 고생한, 함께 일했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들아 함께 이 짐을 지고 가자.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는데 주님 얼마나 주님은 공사가 다망하세요. 모든 사람 다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지고 갈게요. 이런 겸손은 여러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건 겸손 안 해도 돼요. 이건 될 수 있으면 맡기는 게 여러분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더 교만한 일이에요. 이 얘기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인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내 영역 속에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주님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나 고통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서 고통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 주님을 가까이 가야지, 고통을 당해야만이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은 주님을 더 알게 된다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고통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짐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고통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기 살을 막 고통 없다고 여기를 막 잘라내가지고 아파하면서 주님 아파요, 이걸 낫게 해주세요,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기 학대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자의가 아닌 타의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라든지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어떨 때 문제가 술술술 풀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가 마지막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병원을 신방하면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 생명에 대한 애착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건강의 문제,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또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한 것을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도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자,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죄를 속량하셨는데 그 결과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을 물리치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마지막 고민인, 그리고 우리의 운명처럼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깨트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여전히 사는 것을, 생명을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선물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통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님께서 고통과 죽음을 용기와 존엄성 속에서 견뎌내신 것을 알 때 우리도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죽음의 문제, 두려움 속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담대하게 여기에 맞서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갑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저에게 이렇게 찬바람이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보고 있지만은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물리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마지막 가르쳐진 것은 뭐냐?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의 이 호흡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구원자고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아침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이 밤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르케 창조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꿈과 비전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주님 속에 희망을 붙드십시오. 이 주님 속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축복하며 간절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